자, 우리 7과 펴실 차례예요. 7과 페이지로는 48페이지. 48페이지. 오늘 침례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거를 침례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세례냐 침례냐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침례라는 말, 세례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베프티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긴다. 잠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연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났을 때 뭐라 그래요? 세수됐다 그래요? 침수됐다 그래요? 침수됐다 그러죠? 그게 물에 잠긴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연합한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담그는 침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본래는 침례였는데 이게 바뀌게 됐어요. 약식으로. 약식이라면 뭐냐면 이제 사람이 편한 대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느냐? 예를 들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을 한 뒤에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니까 그 신하들도 많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뭐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부했는데 침례 중생 교리. 요거 침례 중생 교리가 뭐죠? 침례 중생 교리. 침례를 받아야 중생,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침례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을 너무 좋아하던 카톨릭 교회에서 침례 중생 교리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가만히 보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 죄가 해결되느냐 할 때,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거, 이런 걸로 죄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침례, 그러니까 세례죠. 이런 걸 통해서 죄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이게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참회를 해서 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세 가지로 했는데 이렇게 침례를 통해 죄 용서받고 깨끗이 씻겨지고 또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옛날에 아이들은 오늘날 같이 의료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질병에 의해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이제 미리 세례를 주죠. 그걸 우리가 유아세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유아세례. 근데 유아세례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물속에 담갔다 꺼내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뭐 난리 나겠죠. 아이들은 갑자기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머리에 찍는 식으로. 또 그 다음에 환자들이 구태여 구원받지 않았다면 침례를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침례받을 상황이 안 된다면 그대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십자가 못 박힌 강도가 침례받고 천국 갔어요? 아니면 그냥 침례받지 못하고 천국 갔어요? 침례받지 못하고 천국 갔죠?
예, 낙원에 간 게 예수님 믿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세례가, 침례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간단히 하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약식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약식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된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교재 보시면 오른쪽 지금 몇 페이지죠? 7과가? 48페이지죠. 4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9페이지 보면 침례를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물이 있어야 됐죠? 자, 요한복음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저도 기억이 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 받을 때 이제 성결교회 있을 때 세례 받을 때는 요만한 대접에 물 받아놓고 그걸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많은 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침례를 행하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의 몸이 담겨져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빌립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8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그랬어요.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렀고 또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으로 내려가야 됐어요. 근데 세례의 경우는 물속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례는 없죠. 그냥 찍으면 되니까. 찍으면 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줬다는 말은 네시가 물속에 잠겼다는 말이죠. 침례를 주는 사람까지 물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침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는 어떠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르단 속에서. 요르단 속이라 그러면 어디예요? 요르단 강 속이죠. 강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다시 침례를 받게 됐어요. 다시 침례를 받아서 성경적으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안양유원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산부터 이렇게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침례탕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을 따라가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죠. 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을 두루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그렇게 대답했죠. 3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아니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받았죠.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요한의 그 선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침례를 받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의 침례죠. 이게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지역교회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순절 아세요?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예. 아시죠? 6월절에 희생되셨죠? 요게 이제 3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부터 세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예, 혹은 49일이 지나서 오는 날이죠. 그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걸 확신시키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50일 날 오순절이죠. 이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모인 무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먼 흩어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쓰던 언어 뭐 예를 들어서 라틴어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로니아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이런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처음에 있었던 타우너의 역사죠. 자, 그렇게 된 뒤에 베드로가 놀라서 바라보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자, 이걸 깨닫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베드로가 전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에 관한 거죠. 이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못마땅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럼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믿었는데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41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침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돼 있죠. 그들은 누구예요? 먼저 있었던 교회, 그죠? 그 교회에 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와도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에 여러분이 오더라도 그냥 방문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 지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분명히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인 침례를 받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침례라 하면 구원받기 전에 물에 들어간 건 아까 요한의 침례 같은 건 소용이 없었잖아요. 다시 받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학년 때. 그러나 그때 제가 뭐 그래도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나중에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세례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믿고 난 뒤에 다시 침례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진짜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재 보죠. 49페이지 보면은 불침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그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이 중간에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예.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침례 받으셨어요? 정말? 예?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침례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때요? 엄마 양수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날 때 아기가 힘쓰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지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그러냐고요. 예, 엄마가 아기는 그냥 맡기면 되죠. 양수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물 속에서 아이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잠겨서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잠기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 침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바르르 떨면 바람이 분 걸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을에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뭐 유리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리가 덜덜덜 떨리면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게 이게 내 노력으로 됐다면 성령 침례를 못 받은 거고, 이게 내 힘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요, 하나님 때문에 내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침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침례를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요한이 물 침례도 얘기했고요. 불 침례가 나와요. 그럼 불 침례는 뭘까? 이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불 침례는 뭐예요? 이 밑에 또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뭐라고 됐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사실 조금 무서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로 충만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오고 난리가 납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집 아래 내려다보니 소방차가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저희 앞쪽에 말하자면 밭이 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제 뭘 태우기를 했는데 그게 막 불이 번져버린 거죠. 불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불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그럼 불로 충만하다는 건 불에 잠긴다. 불에 잠기는 침례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린 침례가 일반적으로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 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물에 잠기는 거죠. 근데 이 불에 잠긴다는 건 뭐예요? 불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건 결국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둘 중에 하나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로 하나님께 속한 걸 표현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불 속에 잠겨서 고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침례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서 말하면 심판에 관한 침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피셨으면 50페이지 넘어가고요. 성경적인 물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물침례는요, 이런 걸 보여줍니다. 물침례는 어떻게 받죠? 물침례는 물이 있으면, 이게 물이라고 합시다. 자, 사람이 물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눕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침례예요. 에? 물침례.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잠깐요. 여기서 받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받은 거냐. 자,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1절에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러면 받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그것은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묻혔다고 하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묻혔다고 하는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머리에다 물을 찍는 건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걸 보여줄 수 없죠. 이렇게 죽고 묻혔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죽었다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살아났다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 그래서 침례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나는 죽은 거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나로 사는 거다. 이게 사실 침례신앙이죠. 그래서 이 침례에 순종한다는 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임동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침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아시겠죠?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에는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교재 사실 거기 50페이지 보세요.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거기 중간에 있죠? 예. 로마서 3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고 그분에게 잠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분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도 죽은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럼 내가 그분과 함께 묻혔으면 옛날에 내 방식으로 사는 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이제 내가 산다면 옛날에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게 된다.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복음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 새로운 나로서 사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삶을 얻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맞아요? 누가 침례를 받아요? 아,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침례를 받죠?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말년에 이제 병장 4호봉인가 달고서 군종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군종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군종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신병 훈련소 마치고 저희는 이제 자체 신병 교육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대에 배치받은 그런 자대 배치받은 신병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면 이제 군종병 활동비를 좀 더 올려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진짜 구원받는 것을 도와주고 구원받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례를 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 세례를 주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거는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정말로 침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고등학교 때 그 세례라는 걸 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진짜 주인이 되었을 때 어때요? 그전 거는 무효가 되고 다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2번 받았다가 아니라 진짜한 거는 마지막에 받은 게 진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교재에 보세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죠. 사도행전 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이제 침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도 아들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침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침례 시기는 언제가 적당합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은 건 언제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바로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또 아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다고 했죠. 근데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잖아요. 근데 그 3,000명은 언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바로 그날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데 시간 들이고 뜸 들일 필요 없어요.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나면 중요한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통해 양육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양육되려면 올바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죠. 더군다나 초대교회는요, 첩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황제가 핍박할 때는요,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는데 가만히 섞여 들어와서 교인인처럼 행세하다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해가지고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럼 어때요? 더 엄격하게 자기가 어떻게 믿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침례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받을 단계는 안 됐어. 그럼 언제 받을 건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지에 정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 자체가 좀, 저기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런 수준에 도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죠? 은혜로 살면서 열매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면, 믿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신학교 3년을 나온 다음에 침례 받을까? 그 다음에 성경학교를 끝내고 나서 침례 받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구원자고 나도 교회를 통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침례 순종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7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7번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숙제 있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뒤에 보시면 54페이지인가요? 그 숙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까지 다 풀어 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